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동료였던 그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막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만나자, 따로 만나자 해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래요. 지금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분이 저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이 뭐냐? 천국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천국이 뭐냐?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 가로등에 불빛이 꺼지지 않고 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공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식량도 배급이 되고 또 전기도 배급이 되고 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자력갱생,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전기가 무슨 공급이 되겠습니까? 캄캄한 세상이죠.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이제 밥을 사주는데 그 계란을 하나, 날계란을 하나 국에다가 탁 넣어서 술 안으로 이렇게 딱 건져 먹을 때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바깥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바깥 세상에는 계란을 먹다가 질려서 먹기 싫어서 남은 것을 돼지 여물통 속에 집어넣는 것을, 그런 나라가 있다. 에이 설마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귀에 가까이 대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번 가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보고 반역자가 되란 말이오. 강을 건너가면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만난 적도 없고 당신이 내게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봤어. 불이 꺼지지 않고 계란이 남아서 여물통 속에 들어가는 그 세계를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들, 이 감격들을 과연 우리는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어, 내가 그 화평을 내가 받았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생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 한마디, 과연 우리의 이 말이 과연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천국이 뭐냐? 가로등 불이 꺼지지 않는다. 전기가 꺼지지 않는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천국이 되었고, 내가 가서 봤어 라고 하는 말이 힘이 있는 전달력이 된 것처럼, 과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장 9절 말씀 속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쉬운 성경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해석해 놓았고요. 이 말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대 헬라어 속에서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자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개인적인 어떠한 평화나 개인적인 어떠한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평화를 위해 일하고 그리고 화해를 시키기 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 세상과 나와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저 말씀해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화평을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불리면 되지 뭐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에 첫 번째,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 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고 다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단순히 싸움이나 다툼을 중재하고 완화시키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을 가지고 세상에 본질적인 화평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화평케 하는 것이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고 하는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하지 말하셨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중재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재판을 또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화평, 이것을 샬롬으로 한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생각한 샬롬은 자기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국가를 중심으로 세상에 그 샬롬에 하나님의 샬롬이 퍼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롯 대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 때만 해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투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투쟁하고 게릴라전을 치르고 절벽 그 사이사이 굴을 들어가고 로마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그곳에 기거하면서 나와서 로마군과 싸우고 쟁투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단 말이죠. 헤롯 대왕도 왕권을 쥐면서 로마군을 도와서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감정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지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화평, 평화, 샬롬은 로마 어떤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적인 평화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다음 달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하늘엔 영광이지만 땅에는 무엇이라겠습니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캐롤을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화목제물로 오셨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와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왜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죄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연결되도록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두 번째,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화목제물은 영예가 아니었어요. 화목제물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화목제물은 평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으로는 화목제물은 고난이었고 희생이었고 피 흘림이었고 죽음이었고 매질을 당함이었고, 단순히 매질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 하나하나를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채찍이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갈고리가 그 살 깊이 파고들어서 뼈와 그 신경까지 긁어내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매질을 맞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숨조임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즐거워하셨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이에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터키 지역에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도마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한 가족이, 가문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문의 신앙으로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이 가문의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 가문에게만, 우리 후손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그 집안 사람에게만 복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키 국가가 이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슬람이 되었는데도 어느 가문,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 복음을 오래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가문의 신앙으로만, 자기들의 신앙으로만 지켜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자기 가문의 신앙으로만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개인으로만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목이었어요. 화평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희생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만드셨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놓을 때 구원의 향기다. 예수님처럼 화목제물로, 그리고 그 삶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이야기는 세상을 향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바로 진정한 내적인 평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평화의 일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를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오직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의 멤버십을 가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은혜가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섬기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거운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나 우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한번 봤어, 내가 한번 가봤어, 속삭이는 그 사람의 확신 있는 이야기. 아니, 저 사람은 천국을 봤다고 하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을 봤고, 그리고 계란을 먹다가 질려서 버리는, 여물통에 버리는 세상을 봤고, 개가 그 쌀밥을 먹고 쌀밥을 먹다가 지쳐가지고 버려서 먹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세상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던져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된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면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원수된 것이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16절에 또 기록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하셨다. 담을 하셨고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소멸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사람들과 쌓여있던 앙금을 헐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이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쌓여진 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담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성격입니다. 제가 원래 쑥스러움을 잘 타서요, 말을 잘하지 못해서요, 나서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그것이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성격이 원래 MBTI는 나는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규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게 벽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유리벽, 유리벽 하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선을 긋고 벽을 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을 오셨단 말이에요. 담을.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과부와 고아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담을 쌓고 그들에게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들은 제도적으로나 사람들의 손길로나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4-5교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찾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을 봤거든요. 너무나도 교회도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많은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교회가 5-6교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 교회에서 한 3분 정도 오신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모이신 분들, 목사님들은 한 8분 정도 된 것 같고, 성당에서 한 분이 오셨고, 뭐 부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어떤 복지 관계된 분들이 오시기도 했죠. 가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항상 제가 막는데 거기 가서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많다고? 아니 이게 많은 교회에서 왔다고? 물론 교회들이 다 자기들의 사정이 있죠. 또 교회들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구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또 담당자들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야,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여기 나와 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단순히 구제하고 나누고 어떤 베푸는 그 일로만 가지고 있었던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중복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기는 했습니다. 어떤 곳에 집중되어 구제가 나가고, 여기는 교회에서 받고 또 복지센터에서 받고, 나는 그 해당도 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 해당도 되지 않아서 나는 받지도 못했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제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주고 자녀를 교육하고 할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들도 알려주고, 또 그 놀이 문화를, 그 어린 자녀들에게 놀이 문화를 알려주고 스스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개발시켜주는,
그리고 또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그 아이들 찾아가서 멘토링을 해주고, 근데 그 멘토를 찾기 어렵다, 교회 청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담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담들이 있고, 또 사회와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앞장을 서주시면, 교회 안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과 장소들을 허락해 주시면, 사람을 모아주시면, 그 교회에 성도들이 지역지역에 있은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7명의 복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을 담당하는 3사람, 4사람을 빼고 13사람이 동네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이 동네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독거노인들,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그 약간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들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쌓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담들을 허물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말씀하셨죠. 나는 건강한 자에게 찾아오는 의인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바로 병든 자에게 찾아가는 의사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신실하고 하는 그러한 담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담을 허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셨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과연 우리는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까? 이건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마음엔 그렇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섬기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11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2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렸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며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을 중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는 이름이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인을 많이 세우기 위해, 교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에 반하고 내 성격에 반하고 쑥스러워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 화평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수된 것들, 우리 안에 쌓여진 이 담들을 계속해서 소멸하고 허물어 가야 돼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평보다 본질적인 이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멈춰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가서 딱 한번 가봤어 라고 했던 사람의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봤어 라고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화평,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 봤어 라고 하면서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허물고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불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을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 내 성격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향기롭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원수 되어진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증거하는 하나님 참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속에 아버지 그 생활 속에 사람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육체로 그 담을 헐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뿐이 아닌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를,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자만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원수되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고 주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모든 원수된 것들, 갈등들, 아픔들,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로 그렇게 충만하여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한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는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끌어 주시고 연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님, 참 구원의 은혜를 주기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육체가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셨던 주님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스스로 담을 만들고 스스로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참 자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특별 예물들과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복과 은혜의 복이 더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저들의 삶 속에,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던 그 복이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업의 경영함과 하나님 그 직장의 생업과 상업과, 그리고 또 하나님 그 학업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의 삶을, 그 성품을, 우리 주님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 일들을 살아내 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생명길 교회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